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년 기도의 2일차 축복의 문을 여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착각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령진동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안 왔어요. 그런데 내 허벅지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냥 내 허벅지가 혼자 떤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집에서 아내가 갑자기 남편하고 이 특유의 악센트로 부르면 왜 무슨 일이야? 하고 괜히 겁을 먹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한국의 집에서 전화가 오면 순간순간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무슨 일이 터졌나 하는 긴장이 늘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나쁜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평안하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작은 진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건물이 우르르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겁니다. 순간 이 중심을 잃고 제가 벽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아픈 건 뭐 그렇게 세게 부딪히지 않아서 금방 나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교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다리를 막 떨면서 책상이 움직이면 저도 모르게 지진 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공포감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살고 있던 그 빌라델비아 도시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이 지진의 도시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주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진이 오면 늘 불안한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땅을 울리면 숟가락을 던지고 뛰쳐나가야 하는 거죠. 멀쩡한 집을 놔두고 불안해서 성박 들판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불안이 마음 가운데 서려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물론 땅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지반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렌트비가 오른다는 이 부동산의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오면 순간 가슴이 딱 하면서 철렁하죠. 또 비자법이 바뀐다는 이 뉴스 하나에 온 가족의 미래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환율은 유동치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정말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항상 보이지 않는 텐트를 쳐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여차하면 호주를 떠나야지,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잠 못 들고 불행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박아놓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의 기둥이다. 참 가슴 벅찬 약속이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을까? 이들의 믿음이 강철 같은 영웅들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 못할 부자들이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진의 여파로 흔들리는 그 빌라델비아 도시의 한 구석, 좁은 그 어두운 골목길 끝에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곳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화려한 로마의 시민들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옷은 남루하고 손은 거칠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 작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힘이 거의 없다 또는 보잘것없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세상을 이끌을 힘도 나아갈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랬을까? 이들이 일을 하기 싫어한 것일까? 게을러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지역이 상업이 발달해서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경제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수호신인 디오니소스, 일명 술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절을 하고 술이 벌어지는 파티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방에 모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조합의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거부한 거죠.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그 이유 하나로 그 거부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일거리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물건을 사주지도 않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 화당에서는 이들은 모두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핍박합니다. 사방이 막힌 벽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우리를 지탱해 줄 배경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느끼는 현실은 정말 거대한 벽과 같았을 겁니다. 앞을 봐도 경제의 어려움, 뒤를 봐도 핍박의 어려움, 옆을 봐도 지진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온통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들을 향해 비웃으면서 너희 문은 닫혔어, 너희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을 보고 있자니까 마치 호주의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작은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한국에서는 나름 배운다고 배울 만큼 배웠고 할 만큼 했던 분들인데 호주 땅에 딱 내리는 순간에 작은 자가 됩니다. 제일 먼저 언어의 장벽이 내 입을 막죠. 비자의 장벽이 내 활동을 막습니다. 내가 가진 인맥도 없고 또 내가 가진 자본도 이제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경력과 학위 여기서는 다 종이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남들은 다 문을 열고 저마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나만 꽉 막힌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작다 이러한 무력감과 자괴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이 절망적인 순간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착한 한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렇게 절망이 가득한 그 공간에 한숨 소리만 가득하던 그 순간에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성도들은 모두 긴장하면서 깜짝 놀라죠. 혹시나 로마군이 우리를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러 온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인물이 서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 편지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편지가 온 거야? 모두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리더가, 낭독자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마디부터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이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이 고백이 굉장히 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레델비아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열쇠를 로마 황제가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세금을 깎아줘야 살고 황제가 지원금을 지어줘야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이 상인들의 그 조합도 성공의 열쇠도 황제가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도권을 이 로마 황제가 쥐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쓰여진 편지 속에는 아니다. 황제가 아니다. 다윗의 열쇠, 즉 하늘과 땅을 여닫는 권한은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선포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 안에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세 가지의 선포를 하십니다. 먼저 빌라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작다고 하느냐, 무능하다고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너희의 그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하다. 주님은 그들의 작은 크기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너희가 힘들다고 믿음을 팔아먹지 않았고, 가난하다고 양심을 팔지 않았다. 큰 능력을 가지고 타락한 자들보다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버틴 너희가 진짜 강한 자들이다. 세상은 언제나 성공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저 믿음의 충성을 확인하십니다. 그들의 작은 능력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훈장이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망이 꽉 막힌 그들의 현실을 가리키며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 눈에는 사방이 다 벽으로 보이느냐?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보아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매우 힘을 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회당의 문을 닫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의 문을 열었어. 상인 조합이 너희에게 먹고 살 것을 끊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축복의 창고를 열었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너희의 환경도 내가 열어놓은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 내가 열면 열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그 좁은 그 방 안은 더 이상 한숨 쉬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는 고통의 순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는 저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최고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결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너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다 읽은 순간에 이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밖에는 땅이 흔들리고 여전히 주문인은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슴 벅찬, 그렇지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자존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작지 않아. 그래, 우리의 문은 열려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이 편지가 낭독되는 순간에 성도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편지를 읽는 동안 삶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머니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땅은 또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까?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앞에 충성을 증명할 기회다. 내가 약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땅이 또 흔들립니다. 크롱, 쾅쾅. 전 같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을 텐데 이제는 흔들리는 땅을 발로 딛고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흔들어 봐라.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건물이 무너져도 나는 주님 안에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을 뒤덮고 있던, 그들을 가슴 속에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두려움의 텐트가 거친 것입니다. 그 대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세워진 것이죠. 열린 문을 향한 행진,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나아갈 그곳을 바라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날 밤 빌라델비아 지역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키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연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델비아로 시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해 봅니다. 눈을 다시 들어봐도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빌라델비아 교회 같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하루하루 물가가 오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삶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막혀있는 벽을 보지 마라. 너 앞에 서 있는 문을 보지 마라.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열쇠를 쥐고 있는 나를 보아라. 여러분의 능력이 작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울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두려움의 텐트를 걷어내버리고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믿음의 기둥을 세운 삶을 살아갑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이 열어두신 2026년 축복의 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